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런 제목으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1장에서는 불의와 불경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 있는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오면 그 이방인들을 바울이 신랄하게 비판할 때에 그래 맞아 저 이방인들은 할례받지 못한 백성들 하나님 옆에 심판을 받았어 쌍민족들이야. 그러면서 고개를 끄덕이던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야야 너희가 할례받았다고 너희가 하나님 옆에 택함받은 선민이라고 자랑하지 마라. 너희도 그 할례를 자랑하고 선민 사상을 가지고 아무리 목에 힘주고 있어봐야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죄인이다. 왜? 그들이 자랑하고 그들이 의지했던 그 율법을 행하는 그 인간의 행함을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칭함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으로 넘어옵니다. 자, 앞장에서 이 유대인들이 바울이 신랄하게 비판할 때에 그래도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다. 그 믿는 구석이 뭐였죠? 할례 받았다는 거예요. 할례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할례를 받은 백성이다. 재미난 것은 이 유대인의 문헌 가운데 보면 할례 받은 백성들은 지옥의 문턱에 가도 아브라함이 건져준다 그런 문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글이 있을 만큼 이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자기들의 구원에 대해서 100%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례를 받은 백성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황당한 오해였는가에 대해 이 유대인들은 전혀 생각지 못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이 지켜야 하는 거죠. 일방적으로 결혼식 했다라고 해서 그 두 사람이 10년, 20년 늙어 죽을 때까지 평생 결혼 생활을 지속해 간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결혼반지 꼈다고 해서 그 두 사람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영원히 행복하게 잘 사는가? 그건 아무도 보장을 못 한다는 겁니다. 결혼반지 끼고 나가서 나쁜 짓 다 하고 바람 피우고 양다리 걸치고 그건 뭐예요? 그 결혼반지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했습니다. 야 너희의 그 할례는 결코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행하지도 않는 너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할례 받지 못한 백성들이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히려 진짜 할례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막 유대인을 나무랬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열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따지는 거예요. 아니 그럼 우리가 유대인이란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냐? 우리가 할례 받은 것이 얼마나 우리의 민족의 자부심인데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냐? 그러면서 막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오늘 3장에서부터
그들에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자기가 할례받은 백성이며 자기가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로 질문하면서 이 유대인의 나음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냐? 우리가 할례받은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냐? 막 대들었어요. 그리고 이 유대인과 바울 간의 질문과 대답이 오늘 1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이방인들과 같이 취급받아서는 결코 옳지 않다. 야, 너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똑같은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그건 너무나 부당한 일이다. 공정하지 못하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변론하는 근거가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유대인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한 특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특권. 오늘 2절에 보니까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우리가 유대인인데 아무것도 나음이 없단 말이냐? 우리가 할례받은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냐? 그때 바울이 대답합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범사에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그 유대인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통해서 인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겠다고 보증하신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유대인에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였습니까? 수많은 주변의 열강들을 다 물리치시고 그 당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의 미국보다도 몇 배나 더 강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주변의 그 어떤 나라, 그 어떤 민족도 꿈쩍할 수 없는 그런 강대국이었는데 그 애굽의 모든 왕과 신들을 무력화시키고 하나님께서 단 하룻밤 사이에 수백만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앞장 세워서 가나안으로 이끌어내지 않았습니까? 애굽 나오자마자 그 홍해 바다가 있었는데 그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는 분. 가나안 땅 들어갈 때는 이제 요단강이 있었는데 장마철에 그 강물이 철철 넘쳐나고 있었는데 그 강물을 마른 땅처럼 지나게 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이들이 주옥 같은 기적들이 연달아서 하나 끝나면 또 기적, 하나 끝나면 또 기적. 기적의 퍼레이드가 바로 이 출애굽과 가나안 땅에 들어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록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놀라운 특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이에요. 그 율법 속에 세상의 모든 이치와 원리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만 살면 못할 것이 없어요. 이루지 못할 것이 없어요. 뒤에 가서 이 바울은 9장 4절 이하에서 이 유대인들이 받은 그 말씀,
그 특권이 얼마나 놀라운 것들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게 되는데 4절과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양자됨이 있어요. 이 양자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약들이 있어요.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모세 언약. 첫 번째는 창세기 처음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언약도 나오지만 이때는 아직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이 생겨나기 전이었으니까. 첫 번째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이죠. 내 자손이 바다에 모래같이 셀 수 없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이 너와 네 자손이 영원히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시내산에서는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너와 나는 언약을 맺은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언약을 맺었으니까 이제 이 언약을 지키면서 살아야지. 이 율법대로 살면 내가 평생, 내가 영원히 너희의 하나님으로 너희를 지키며 복을 주겠다.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엄청난 특권을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온전히 지켜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마치 우리가 먼 길을 갈 때에 운전하고 가는 사람이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내비게이션이 나오기 전에는 예전에는 그저 한 15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가기 전에 미리 지도를 보고 이리 가면 되는구나, 저리 가면 되는구나. 그래도 막상 가보면 갈래길이 있고 사이길이 있고 돌아가야 할 길이 있고 그래서 때로는 엉뚱한 방향으로 갔다가 시간만 낭비하고 다시 또 돌아오는 그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제 내비가 나오고 나서부터는요, 내비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오른쪽 하면 오른쪽, 왼쪽 하면 왼쪽, 유턴하십시오 하면 유턴하고. 시키는 대로만 하다 보면 결국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신 동안에 그냥 단순히 목적지까지 가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들을 누리고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 내비대로 가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가다가 결국 엉뚱한 길로 가고 수포로 떨어지고 엉뚱하게 낭떠러지로 가고.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흔히 율법시대와 은혜 시대다. 이 은혜 시대에는 복음의 시대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약 시대는 복음의 시대고 구약 시대는 율법의 시대다. 이렇게 사람들이 딱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우리가 오해하는 모습입니다. 이미 아담과 하와 때부터요, 하나님은 복음과 율법을 함께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때도요, 율법과 복음을 함께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복음을 먼저 주셨고 율법을 뒤에 주신 거예요. 아닌데 구약의 율법을 먼저 주셨고 신약의 복음을 주셨는데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그들의 신음소리가 하늘에까지 닿았다 그랬어요. 그 신음을 듣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신 거예요. 모세를 보내실 때 이미 하나님은 작정하셨어요. 이 백성을 내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리라. 그 말씀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하리라. 내가 이 백성을 해방시키리라.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로에게 가서 모세가 내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리겠다. 내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겠다. 그랬더니 바로가 생 난리를 피지 않습니까? 안 보내려고.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 차례차례 순서대로 다 떨어지는 거. 그러다가 마지막 재앙이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 복음이 뭡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면 그날 밤에 죽음의 사신이 넘어가리라. 그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인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할 때에 먼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다 복음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다음에 가나안에서 이제 마지막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야, 너희는 나와 언약을 맺은 백성이니까 이 언약을 이루면서 살아야지. 그러면서 주신 게 뭐예요?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를 마지막까지 제대로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유대인들이 뭐 했어요? 자기들의 권리만 주장하고 자기가 행해야 할 그 의무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에게도 그 이후에 여러 사사들을 세우시고 마지막으로 사사시대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의 신실한 왕 다윗 왕이 세워질 때도 하나님은 항상 뭐라고 했습니까? 이 율법을 지켜 준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형통할 것이다. 이 율법은요,
내가 가지고 소유하고 뭐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켜 행하여서 하나님의 축복된 은혜들을 골고루 누리며 살라고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3절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믿음을 저버렸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율법을 준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말씀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하실 때에 두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네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셀 수 없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자, 백성과 땅이 있으면 이게 뭐가 되는 건가? 하나님의 왕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왕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것.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지 않으므로 폐기가 되어졌어요. 실패했어요. 사람들은 실패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실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자, 애굽에서 200만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뭐 했습니까? 다 실패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200만 명 정도 됐어요. 자, 그런데 재미난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지 않습니까? 이 40년을 보내는 동안에 이 애굽에서 나왔던 200만은 거의 다 죽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가나안에 들어갈 때 모세가 마지막으로 인구조사를 다시 합니다. 애굽에서 나왔을 때도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200만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왔겠죠. 재미난 것은 40년 지나면서 이 200만이 다 죽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다시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때 그 숫자가 200만 가까이 되었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200만 명이 남았어요. 그 뭡니까?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처음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패하셨지만 다시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은 그대로 유효하게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1세대가 실패했지만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또 다른 2세대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들을 여전히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크게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먼저 세워진 장자로서 하나님의 엄청난 특권을 갖고 시작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결국 율법을 행하고자 하는 자기의 인간의 의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실패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지금 누구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향해서 여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이 말은 패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믿으심, 이 믿으시다는 말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왜 신실하신가?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데 조금도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변하고 우리는 늘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고 지금도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신실하심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이 특권들 앞에서 특권을 자랑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특권을 온전히 준행하고 실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진정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